자, 오늘 골로새서 말씀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뭐에 주의하라?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자,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 잘 하셔야지 돼요.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신학에서 출발합니다. 뭐 목사님 또 신학 얘기를 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안경에 뭐가 묻었어요. 묻어갖고 뭔가 지금 닦고 싶어. 뭐 닦을 게 없나요? 뭘 좀 닦고 싶어. 제가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썼기 때문에? 안경을 썼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빨간색 안경을 썼으면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노란색 안경을 썼으면 노란색. 제가 금이강 안경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금이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게 신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신앙적인 체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신앙적인 안목, 성경을 바라보는 안목, 성도를 바라보는 안목,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어디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성결교, 고신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고신 신앙생활 하다가 성결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서울에 와서는 한국 기장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침내 목사가 되기는 예장에서 이제 마침내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순복음 빼놓고 감리교 빼놓고 어지간한 교단은 다 경험을 해본 것 같아요. 처음 신앙을 건강한 신앙, 말씀 중심의 신앙을 받느냐 아니면 은사 중심의 신앙을 받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나의 신앙의 길이 달라져 버립니다. 길이. 그래서 처음 신앙을 어디서 접하느냐가 나의 평생 신앙생활을 형성하는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에게는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아멘. 그래서 학생들은 학기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항상. 이번 학기에도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 지혜로운 선생님, 우리의 멘토가 되는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학생에게는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스승을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성도에게는 바른 교회를 만나는 게 복인 거예요. 아니, 큰 교회가 아니라 바른 교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우리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은 말씀을 받을 만하니까 제가 주일날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죠. 말씀을 받을 만하시니까는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바른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아침, 점심, 저녁 막 교회에 가 있고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른 신앙생활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른 신앙은 열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지식에서 비롯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까? 그게 고백하기가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다. 나만큼 열정 있는 랍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청년 시절에 얼마나 출세의 길로 올라가는지 쫙 그 길이 엘리트 코스를 밟기 시작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정이 있는지.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은 내 양심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다. 그 양심이 뭐예요? 이것이 바울의 양심론이라고 하는데, 바울은 양심이라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의 양심과 여러분들의 양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른들의 양심과 아이의 양심이 다르고요. 북한 땅에 계신 분들의 양심과 남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양심이 다를 수 있어요.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체계에 부합하는 거예요. 부합하지 않으면 자꾸 양심에 어떤 느낌이 들고 막 찔려, 가책이 느껴져.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딱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면 자꾸 내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양심에 찔림이 있어. 바울이 그랬다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뭔데? 누구라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그거 그냥 두면 된다, 안 된다? 내가 내 인생 전체를 내가 도시락 싸고 싸들고 다니면서도 그 사람을 찾아다녀서 어찌하든지 그 인간을 내가 죽여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양심이 나를 그냥 안 둔다는, 이게 바울의 양심론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의 양심이 이제 누구를 만나면서,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가치관의 기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 예수님이 바로 구원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신 것을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는 도대체가 내 신앙적 양심이 나를 허락하지가 않아. 이게 바울의 바뀐 양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처럼 바울은 하나님 앞에 그의 양심과 전 인생을 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가 바른 지식에서 출발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그 바른 지식에서 출발하지 못한 지식이 바른 신앙인들을 다 죽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혹여나 내가 내 열심 때문에 다른 성도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것이 바른 성경적 지식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면 나도 죽고 저도 죽고 공동체도 무너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열심 때문에. 열심 때문에. 자, 여러분, 이단 사상에 물들어서 열심을 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처럼 불쌍한 게 없겠죠. 그런 점에서 현대 교회의 가장 위협적인 요소는 바른 신학의 부재예요. 신학의 부재. 신학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죄송해요. 신학은 꼭 진리처럼 따를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체계는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만 얘기하면 너무 어렵다고 막 생각을 해요. 이 목회 현장에서 목사로서 참 마음이 어렵고 힘든 부분이 뭐냐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또는 교회에서 신학을 논하고 교리를 얘기하면 얼굴 표정이 벌써 어두워져. 막 어두워져. 그러다가 제가 예화를 막 들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면 얼굴이 쫙 펴. 그리고 설교를 엄청 잘 들어. 근데 엄청 잘 들었는데 나중에 설교 끝나니까 기억에 남는 건 뭐만 남고? 경험들 다 있어. 예화, 감동적인 그 이야기, 그것만 남어.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끄집어내야 될 성경적 진리는 무엇인가? 그게 기억에 남아야 되는데 예화와 감동적인 이야기만 머릿속에 기억에 딱 남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성경적 진리를 신학적 체계로 논해서 막 얘기하면은 좀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저희가 지금 사도신경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짧은 식견이지만 짧은 식견인 만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 속에는 여러분들 다 들어보시면 아시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신학을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조금 더 편안한 언어로 조금 더 쉬운 보편적인 말로 바꾸어서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진리는 명제예요. 진리는 벌써 지금 봐요. 벌써 어두워졌잖아. 막 지금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신학은 명제예요. 명제는 뭐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외우는 거예요. 그 진리는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이거를 내가 어떤 체계를 통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신학을 얘기할 때는요, 어쩔 수 없이 그 신학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를 정확히 써줘야지 돼요. 그러다 보니 보편적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이다 보니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게 또 익숙해지면 또 괜찮아요. 할렐루야. 제가 사도신경 강에 제가 볼 때는 한 20번에서 21번 정도 할 거예요. 지금 13번, 14번 했죠. 이번 주가 되면 할 건데 그거 한번 다 듣고 나면 저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적 고백이 뭔지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지 돼요. 정립이 돼요. 할렐루야. 자, 이처럼
이 설교 가운데 또는 교회의 가르침 속에 신학을 얘기하거나 교리를 얘기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내가 안 하면 누구의 마음이 또 어렵고 목사의 마음이 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어떤 예화나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이 설교 가운데 가르침 가운데 성경 공부 속에서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진리를 너무 쉽게 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르겠어요. 저는 쉽게 가르치려고 하지만 절대 진리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쉽게 가르치고 쉽게 진리를 배우려고 하다 보니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구원도 쉽게 얻어. 믿습니까? 믿습니다. 구원 얻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딨냐고. 이거 아니에요. 이단 중에 이런 이단이 없어요. 어떻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해요? 여러분, 구원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물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구원이나 진리나 믿음은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쉬웠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쉽게 가르치고 쉽게 배우려고 하고 쉽게 믿으려고 하다 보니 구원이 값싼 구원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위해 주신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라고요. 그 선물로 왜 주셨냐면 선물은 값어치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큰 가치가 있어서 누구도 이것을 돈 주고 살 수 없으니까 뭘로 준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준 거예요. 이게 돈으로 가치를 매기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서 줄 수 있는 거면 선물로 안 줘.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이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너무 큰 대가를 치러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를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피로 치르셨다고요. 그러니 그게 누구도 대가를 지불하고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뭘로 주셨냐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얻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대가가 아니고 뭘로만?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나 믿습니까? 도무지 못 믿겠다라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 10년, 20년 있었지만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도 계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쉬운 예수는 없어요. 나 예수를 따르겠습니다. 쉽게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가르침을, 이런 교육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종종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제부터 저는 예수 못 믿겠습니다. 아, 왜요? 믿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쉬워요, 어려워요? 연애도 못해. 할렐루야. 왜 저쪽을 보고 얘기하지? 연애도 못해. 어디 막 놀러 가려 여행도 못 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러니까 솔직히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2번 들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는 거 힘들어서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힘듭니다.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힘듭니다. 그런데 인생 사는 건 더 힘듭니다. 살다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가까운 교회로 나가세요. 왜? 그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거든요. 부르시는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목사인지라 거짓말 못하겠어요. 절대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예배당 안에 앉아 있거나 주일에 1시간 졸지 않고 앉아 있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물론 어렵지도 않아요. 누가 하시면? 그렇죠. 성령님이 하시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면 어렵지만 누가 하시면, 성령님이 하시면 쉬운 거예요. 아멘이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따르고 정말 믿음의 삶을 살려면 내 힘으로 해야지 돼요? 아니면 성령에 취해서 해야지 돼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렵지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게 어렵지가 않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전도하러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아. 성령의 충만함 한번 해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선교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안 받고 자꾸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서 막 가르쳐라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교회 안에, 저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교회 안에 일부러 막 어렵게 가르치는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의 무게, 믿음의 깊이, 진리의 고결함,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우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좀 어렵게 배우더라도 어렵게 배우면 그게 오래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신앙은 열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뜻대로 살아내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바르게 배워야 한다. 너희에게 내가 바른 것을 전해줬는데 왜 그거를 붙들지 못하고 헛된 속임수에 취해 있느냐? 그러면서 헛된 속임수에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헛된 속임수라는 가르침이 무엇이었을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4가지만 한번 우리 정리해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8절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자, 잠깐만 올려놔 주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뭐하라? 주의하라. 이것은 왜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뭘 따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단 또는 사이비를 보면 그들 안에도 얼마나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여기 주변에도 이단들 보죠. 이단들 어때요? 꼭 그 시간 되면은 옷을 저렴하게 차려입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 있어요 없어요? 집집마다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얼마나 열심을 다니는지. 심지어 신모천지라는 그 이단에서는 포교를 위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한번 나중에 우리 이제 이단 연구소 계신 분 모시고 말씀을 듣겠지만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자신의 신장을 줘. 신장 줌이야. 신장을 줘. 여러분 이게 어때요? 이게 이런 사랑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희생이 어디 있겠어요. 신장을 준다는 것만 본다면 이들에게는 진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참된 종교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희생과 열심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 희생과 열심은 뭘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가르침의 속임수를 따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따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결국은 신장은 줬을지 모르지만 결국 자신도 죽고 타인도 죽게 만드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들에게 사랑이 없는가? 이들에게 희생이 없는가? 이들에게 열심이 없는가? 이들에게 뭐 신념이 없는가? 이들에게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가? 그거 아니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뭘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골로새 교회에서 나타났던 이 헛된 속임수가 무엇인가? 우리 첫 번째 기억하세요. 유대적 율법주의의 가르침이었어요. 유대적 율법주의, 이걸 그냥 유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율법,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가르침이었어요. 이거는 헛된 속임수였지요. 물론 그 율법을 수여하신 분은 누구셨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수여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따르는데 왜 문제가 되죠? 자,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유대적 율법주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의 진의를 밝혀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뭘 따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유전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읽고 좀 전개하죠. 우리 15장 6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다.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는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색깔 말고 종교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보수주의일까요? 진보주의일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종교적인 면에서 보수주의라는 것은 장로교, 칼빈주의 이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개혁주의 이런 것을 따르는 어떤 이 신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수주의, 물론 보수주의에서 극보수주의, 근본주의 뭐 여러 가지도 나누긴 하지만 우리는 통틀어서 그냥 보수주의.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로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따르고 우리는 이 개혁주의를 따르는 복음주의를 따르는 계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수주의가 전통주의는 아니에요. 한국 교회에 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보수주의를 전통주의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그럼 보수주의 안에 우리는 보수주의야 하고 그 속에 들어가 봤더니 보수주의라는 것은 개혁주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개혁주의라는 건 뭐냐면 개혁주의의 모토가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변화된 교회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된다는 건 뭐예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제 내가 규율로 삼았던 것이 있더라도 법으로 삼았던 것이 있더라도 그때는 그게 옳았을지라도 진리를 이 시대 속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이거를 버릴 줄 아는 사람. 그게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보수주의의 모토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만들어낸 전통을 지키려는 관행과 어떤 자신들이 이제껏 지켜왔던 우리의 룰, 그게 진리이냐 그것만 붙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전통주의가 아니에요. 보수주의는 개혁주의예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시대 속에서 풀어낼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보수주의라고요. 그래서 시대 속에서 항상 옷을 갈아입으면서 뭘 지켜가고, 그렇죠, 말씀, 뭐 이렇게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하자면 갈빈주의, 개혁주의, 복음주의,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계속 그 시대 속에서 해석하고 또 이 시대 속에서 이 문제가 부딪히면 또 해석하고 또 그 시대 속에서 이 문제가 부딪히면 또 해석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꾸 뭘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진리, 말씀, 성경이 이 시대 속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걸 지켜가는 게 보수주의야. 근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뭐에 집중하냐면 관행, 관례, 우리가 만들어낸 전통, 옛부터 해왔던 것, 그거 지키는 게 보수주의가 아니라고요. 그거는 전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통주의에 빠지면 병 들어갑니다. 도태됩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항상 변화를 추구해요. 힘들고 어렵다도 언제든지 나 할 때는, 내 때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저는 지금도 믿는 사람들이 노래방 가갖고 코인 노래방 가갖고 노래 부르는 꼴을 못 보겠어. 할렐루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게 성경에서 위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저만 쉬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틀이 있거든요. 그 틀 때문에 그냥 싫어.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그럼 가지 말아야 됩니까? 이러면은 또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이 시대 속에서 그것이 천국 가고 지옥 가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끄덕끄덕 난 오늘 또 가야지.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모든 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주의와 전통주의를 좀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뭘 지켰던 거예요? 그렇죠.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만들어냈던 그들의 전통. 613가지의 미슈라에서 나오는 이 율법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관례와 관행, 이거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로 가르쳤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헛된 가르침이었어요. 뭐라? 유대적 율법주의. 자, 두 번째는 천사 숭배 사상이에요. 천사 숭배 사상. 여러분, 천사는 성경에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좀 말 좀 해봐요. 자,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해요.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분명히 천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천상적인 존재예요. 성경 속에 나타난 천사는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 굉장히 고결한 일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달하는 전달자, 배달부의 역할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집행자로서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까 배달부의 역할과 집행자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종된 위치에 있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분명 오늘날 우리들 사람들보다는 능력이나 지식에 있어서 월등해. 그러나 월등할 뿐이지 전능하거나 전지하거나 하나님처럼 무소부재해요 안 해요? 그건 아니에요. 영원한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천사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도 역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럼 이 천사는 어떤 이런 위치를 가질 것인가? 어떤 위치를 가지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자, 여기서의 그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잠시 동안만 뭐보다 못하게 하시고, 그렇죠. 천사보다 못하게.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자면 잠시 동안 지금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이전부터 원래 어떤 존재셨고, 그러니까 천사에 비견하면 그렇죠. 월등히 높은 존재셨다는 거지요. 그럼 사람과 관련해서는 천사가 어떤 위치를 가질까? 자,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천사보다는 못한 존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은 잠시 누구보다 못한 존재고 천사보다 못한 존재예요. 그런데 그날이 되면 모든 천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종노를 할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영원히. 잠시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한 존재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 우리는 천사와 비교해서 어떤 존재라? 훨씬 더 고결하고 높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천사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보다도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는 것 인정. 그리고 우리보다도 영적인 존재인 것 인정. 그러나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추앙을 받거나 이렇게 숭배를 받을 존재다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경배받으실 이는 천상적인 존재는 딱 한 분. 누구라?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처럼 천사 숭배 사상. 자, 세 번째는 왜곡된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자,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아멘. 자,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이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뭐 할 거기 때문에 한때 쓰이고는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쾌락주의도 문제지만 반대로 금욕주의도 문제입니다.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철학적 기반에서 똑같은 줄기에서 나왔어요. 형태만 다를 뿐이지.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한마디로 이런 한 번 쓰고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은 가까이 하라 멀리 하라. 그러니까 멀리 하라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욕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어려워요? 세상을 향해서 막 먹을 게 있어. 뷔페 갔어. 거기서 한 3시간씩 있다 와야 되겠죠? 뷔페 갔어요. 그러면 막 그냥 맛있는 거 있다고 그냥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다 먹으면 돼.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내가 먹을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내가 다 취할 수도 있지만 세상 것들을 향해서 이거 금방 없어질 거라고요. 이 세상 것들을 향해서는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오히려 경건한 생활에 유익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금욕주의가 돼버리면, 즉 세상을 등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금욕하면 매우 경건해 보이고 매우 거룩하게 보이지만 그런 것으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하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냥 금욕하고 절제하고 근신하고 자제하고 이런 것들이 참 유익하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육체에서 일어나는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로 제어하는 데는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을 제어하는 데 유익한 건 뭘까요? 그건 금욕주의가 아니라 복음을 붙들고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을 살아낼 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한 말씀을 실행함으로, 삶 속에서 살아내므로 악한 것들을 이겨가는 거예요. 그저 악한 것을 내가 하지 않아야지 하면 안 하게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뭔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생각들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가만히 있으면 없어져라, 없어져라, 없어져라. 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럼 악한 생각들이 자꾸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지 없어져요?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소리내서 읽으면 그 순간 다른 생각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기억하세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을 쫓아가지는 않습니다. 세상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세상 속에 빠져들지는 않아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대하여, 육체에 대하여 절제하고 근신하며 욕심을 제어하는 삶을 살되 금욕주의에 빠져서 세상을 등지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첫 번째 유대적 율법주의, 두 번째는 뭐였어요? 천사 숭배 사상, 세 번째는 왜곡된 금욕주의. 자, 마지막 하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자,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은 그냥 영이에요. 영. 지는 알미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알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암. 영지주의는 헬라 철학의 이혼론 사상과 유대적 구원론이 혼합된 혼합주의의 형태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이, 기독교를 유업하는 이단이 다 영지주의의 아류에서 다 나옵니다.
이혼론 사상, 철학적 이혼론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학생들은 기억해 두세요. 세상을 둘로 딱 나눠요. 물질과 영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가 있고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이렇게 딱 구분하는 게 철학적 이혼론 사상이에요. 자, 영지주의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상이에요. 어떤 지식이라고요? 어떤 지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 지식이 아니라, 물질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뭐에 대한 지식? 그죠? 영적인 지식. 왜? 아까 이혼론이 뭐는 악하고, 그러니까 물질은 악하고 뭐는 선하고, 그러니까 영은 선해. 그 지식을 갖더라도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는 동서양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사상적, 종교적 어떤 혼합주의입니다. 자, 이혼론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우리 학생들은 지금 철학 공부를 한다 생각하고 들어만 두세요.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물질을 입고 오셨어요? 영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물질, 몸으로 입고 오셨잖아요. 몸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몸을 입고 오셨어요. 몸에 물질을 입고 오셨어요. 자, 그러면 물질이신 예수님은 이혼론 사상을 기반한다면 선한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그렇죠. 악한 분이라는. 물질을 입은 예수님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또 금욕주의나 쾌락주의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이혼론 사상에서 파생된 사상들이에요. 자, 물질은 악해요.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집에 걸레 있어요? 있어요? 걸레는 막 이렇게 얼굴도 닦고 그렇습니까? 아예 빨았는데 걸레는 빨아도 걸레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육체는 물질은 악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깨끗하고 정결케 하고 거룩히 하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걸레는 빨아도 걸레야. 몸은 아무리 깨끗하고 막 순결하게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 왜?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만 이제 선하면 되냐면 이 정신과 영만 깨끗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는 마음대로 굴리고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쾌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렇죠? 쾌락주의가 그런 거예요. 그럼 반대로 금욕주의는 뭐예요? 똑같이 물질은 악해. 이 몸뚱아리는 악해. 그래서 아무리 뭐 해도 악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몸뚱아리는 하여튼 틈만 있으면 두들겨 패야 돼. 막 쥐어 짜야 돼. 그래서 고행을 시키고 막 뭐 천주교 가면은 막 이렇게 막 때리고. 왜? 뭐가 악하니까. 몸이 악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금욕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는 이 철학적 이혼론 사상에서 파생된 극단의 사상들이에요. 자, 여기에 유대교 구원론이 혼합되면서 예수님은 물질인데 어떻게 물질을 입으신 예수님이 구원주가 될 수 있겠냐?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영적인 깨달음. 자, 오늘날 주변을 보면 이단과 사이비는 가만 보면 다 여기에 걸립니다. 다 뭔가 깨달아야 돼. 명상, 뭐 요가부터 시작해서 뭔가 다 뭐예요? 뭐 해탈, 그거 다 뭐예요? 어떤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 아, 내가 깨달았다. 가부좌를 틀고 뭐 성찰 스님인가요? 뭐 몇 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어떻게 있었는지 가부좌를 막 몇 년 동안 틀고 몇 년 틀고 있었죠? 뭐 내가 알게 뭐야? 나는 그렇게 안 하고 몇 년 동안 틀고 나중에 했던 한마디 제자들이 남겼죠. 뭐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거 하나 그 깨달은 거 그거 하나 가지고 막 온 제자들이 엄청난 거 깨달고 그러면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그러면 산이 뭐 물이 돼? 물론 그 속에는 심오한 내용,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이런 법리를 공부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이분이 정말 제대로 알기는 알았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산을 산으로 보고 물을 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탐욕에 있어서 좋은 산만 보면은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저 물가에 가면 뭘로 보고? 돈으로 보고. 다
공부 잘하면 뭐로 보고? 돈으로 보고. 그러니까 다 뭘로 보냐면 본질 그대로 못 보고 왜곡돼서 본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냥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 나타나 있는 모든 우상과 종교의 체계와 모든 그 이단적 사이비 모든 거 다 통틀으면 다 여기에 다 걸려요. 다 깨달음. 내가 깨달았다. 내가 오늘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서 막 신모 천지에서도 자기가 막 뭐라고 하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깨달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임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믿습니까? 길거리 나가보면 언젠가 말씀드렸죠.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는 좀 무례한 질문이라 그랬어요. 이게 틀린 질문은 아닌데 어떤 의도인지도 알고 어떤 유익 때문에 하는 줄은 아는데 괜히 가갖고 복음 전한다고 막 가갖고 믿는 사람한테도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왜 당신이 신경 씁니까? 저는 그럴 거예요.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묻는 거는 무례한 거예요. 뭐라고 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뭐밖에 없으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니까는 설령 물어보고 싶고 확인하고 싶다면 뭐만 물어보면 돼요?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나의 죄인됨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언제 믿었습니까? 막 그렇게까지 따지고 들어갈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바른 신앙은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어느 날 뭘 깨달았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믿는다는 것조차도 내가 뭘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은 엄밀한 의미에서 옳지 못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왜? 누가 역사해 주시니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내가 오늘 믿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주입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 주입돼요. 그래서 내가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자랑할 만하겠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큰 믿음을 주입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저 감사하고 겸손할 뿐이지 나는 큰 믿음의 사람인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청년부 때 여러분들 지금 기초반,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는 기초반 1년 과정이 있어요. 전반기 12주, 하반기 15주. 그 책 이름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뭐예요? 크게 얘기해봐요. 그렇죠. 기초신앙 세우기. 그 책을 저 학부 때 만들었던 책이에요. 학부 때 만들었던 그 책을 왜 만들었냐면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신앙교육 시키려고. 그 책은 절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조직신학이 다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왜? 학부 때는 뭘 배웠으니까. 배운 게 그거예요. 조직신학.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신론, 그리고 인간론이 나오면 죄론이 나오면은 구원론, 기독론이 나오면은 구원론이 나오면은 성령론이 끝나고 나면은 삼위일체론이 끝나고 나면은 기억도 못해. 교회론이 끝나고 나야 그 다음부터 실천신학이 들어갑니다.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지, 지금 뭐부터 먼저 했고, 죄송해요, 그건 신학적인 책이에요. 조직신학 책이에요. 조직신학을 먼저 했고 전반기 1학기 동안에는 조직신학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4년 동안 배워야 될 것을 6개월, 12주 동안에 농축시켜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를 배워요. 그거를 중고등부 애들 때부터 가르쳤어요. 물론 용어는 조금씩 다루어지고 책의 두께는 달라집니다. 그거를 청년들에게도 가르쳐봤고 어른들에게도 가르쳐봤고, 그리고 개정돼서 지금의 그 책을 이제 만든 거예요. 그 책을 청년부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청년부 지도교사를 하면서, 지도 교육자를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성악을 공부를 했어요. 부산에서 성악 4년을 공부하고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 너 성악하지 말고 너 목사님이 도와줄 테니까 신학해라. 그래서 한 1년 도망 다니다가 갔어요. 신대원을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 얼마나 애가 긴장을 하고, 왜 자기는 신학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고 찬양팀에서 찬양만 했지 성악만 4년 동안 공부했다고요. 그런데 신대원을 들어가라고 하니 너무 긴장을 해. 근데 또 아이가 어찌어찌 들어갔어요. 들어가갖고 한 학기를 딱 졸업하고 나서, 한 학기 딱 끝나고 나서 이제 부산에 내려와갖고 한다는 얘기. 목사님, 아이고 신학 그거 다 배웠던 거네. 3년 동안 장학생이었어요. 탑이었어요. 다 배웠던 거네. 배웠던 거래요. 그래서 가서 별로 배울 게 없더래. 다 배웠던 거래. 그거 언제 배웠을까요? 기초신앙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배우라.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알아도 배우라. 왜요? 20년 전 배웠던 거, 10년 전에 배웠던 거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다시 배우고 또 배우고. 왜? 시대는 계속 바뀌어 가는데,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는데, 10년 전에는 없던 것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상대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진리를 지켜가고 가르칠 거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배워야죠. 10년 전에 배웠어도 오늘 또 배우고. 저 신학교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는 목회자이며 신학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신학자는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신학자 아니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는 평생을 배워야지 돼요. 다양한 부분에. 저는 저 책 읽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읽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저 되게 싫어요. 책 읽을 시간도 별로 없고 바빠요. 하지만 읽어야지 돼. 왜? 시대가 계속 바뀌니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니까. 내가 과연 20년 전에 붙들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가 고민하고 배워요. 저는 책을 읽을 거예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학회도 참여할 거예요. 무슨 세미나 그런 데만 학회. 왜? 내가 바른 신학과 신앙으로 목사가 똑바로 져야, 목사가 좋은 꼴을 갖고 있어야 양떼를 배부르게 먹이죠. 책 좀 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우자고요. 옛날에 배웠다고 나는 다 그 코스 끝냈다고 그러지 마시고 또 배우세요. 또 배우고 좀 어렵더라도 배우세요. 저도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학생들이요, 배우세요. 학생들 배워야 돼요. 지금 이때 배워야 돼요. 유초등부 시절에 배우면 평생을 그냥 갑니다. 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른이 돼서도 그것을 잊는다 안 잊는다? 안 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헛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 바른 말씀들을 자꾸 배우고 또 배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